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학용 요점 강의 5강 15번째 시간으로 열애순양품 제16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 그 양의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가 멀리 타국에 가셨다. 그런데 돌아와서 어떤 모습을 바라보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문을 보면은 제차어후 음타독약 약발민난 완전우치 시시기부 활례귀가 제자음독 혹실본심 혹불실자 여견기부 계대환희 문신 배괴 문신 선안온귀 아등오치 오복독약 운견구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문의 그 해설을 간략하게 읽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양의의 자식들이 아버지가 타국으로부터 돌아온 것을 보고 이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타국으로 가셨죠. 타국으로 가셨는데 아버지가 타국으로 가시자마자 이 어린 자식들이 이제 독약을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아버지가 출타한 후에 다른 사람이 만든 독약을 마셔버렸다. 자, 분명히 나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양약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독약을 마셔버렸다. 아버지 말을 안 들었는 거죠. 평상시에도 분명히 아버지가 타국으로 가시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독약을 마시지 마라. 분명히 당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독약을 마셔버렸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었고 독어 효험이 나타나자 자식들은 괴로워서 몸을 뒤틀며 땅에서 뒹굴고 있었다. 이때 이제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와서 집에 와 보니 참 자신의 자식들이 독을 마셨는데 어떤 자식은 본심을 잃어버리고 어떤 자식은 본심을 잃지 않았는 자식도 있었다. 그때 이제 그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아버지를 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자식들이 독을 마셨는데 평상시에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었다 하는 것을 이제 반성하고 참회하고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무사히 잘 돌아오셨습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 것을 어리석었습니다. 잘못해서 타인이 다른 사람이 만든 독약을 마셔버렸습니다. 아버지께 부디 청합니다. 원하옵니다. 저희들을 잘 치료해 주시고 구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죽지 않도록 독약을 마시고 죽지 않도록 다시 수명을 주십시오. 여기에서 갱사수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경문의 내용을 다시 제가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평상시에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독약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종사법 외도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종께서 사종사법 외도외서를 법화경에서 강조하신 것을 바로 그 이런 이유 때문에 강조하신 것입니다. 평상시에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정법을 믿어라, 사종사법 외도외서를 믿지 마라, 자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방편으로 부처님이 돌아가셨다고 석가모니 세종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사람, 즉 사종사법 외도외서를 믿는 사람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약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독약을 마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석가모니 세종께서 그렇게 사종사법 외도외서에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석가모니 세종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비유로 설명을 하시지만 이것은 바로 석가모니 세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제하는 것은 석가모니 세존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서 중생 구제의 뜻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기를, 아버지가 집에 와서 자식들을 바라보니까 이놈들이 독약을 마시고, 어떤 놈은 본심을 잃어버린 놈도 있고, 어떤 놈은 본심을 잃지 않은 놈도 있다. 여기에서 본심은 불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계가 있어야, 불계의 생명이 일어나야 불종의 sak이 터고, 그죠? 불종의 sak이 터서 자라면은 비로소 부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계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놈도 있고, 또 불계를 잃어버린 놈도 있다. 그래서 이제 실본, 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왔는 것을 이제 안 자식들은 아버지가 안 계실 때에 저희들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독약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정법을 믿지 않고 저희들은 사종사법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종사법 외도외서가 독이라고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독을 마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죽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구해 주십시오. 이 독약을 먹고 죽지 않게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갱사수명입니다. 갱사수명. 우리가 갱사수명을 그냥 수명을 다시 주다, 받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그건 공부에 가치가 없습니다. 사종사법 외도외서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이 갱사수명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생명 속에 있는 불개의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독기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악의 생명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사악의 생명을 없애는 것이 불개를 일으키는 근본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종께서 부모와 자식,
양이와 양약 이런 비유로 이제 중생들을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중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갱사수명. 지금 불교지만은 불교적인 가치가 없고 미신무속 역학으로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독약을 마신 사람과 똑같습니다. 독약을 마신 사람이 양약을 해독제, 독약의 해독제인 양약을 먹지 않으면은 그 독기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악으로 흘러가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입니다. 지금도 사종사법 외도 외서에 빠져 있으면서 자신들이 가장 훌륭한 수행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또 법화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경이나 천도제 또 다른 방법의 수행으로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독약을 마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빙의신기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사람은 보약을 먹고 귀신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독약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건 죽는데. 죽는다 하는 것은 뭐 생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독약을 마시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그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사종사법 외도 외서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경문에? 금방 우리가 제가 읽었는 그 경문 속에 그런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해설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약을 마신 독기로 가득 찬 중생들이 넘쳐난다, 이 말. 말법 시대 때에는 왜 그러느냐? 정법시대, 상법시대 2000년을 거치면서 올바른 불도 수행을 하지 못한 그 원인에 의해서 말법의 중생들은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그 스스로 독약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독약을 마셨으니까 그 독기가 온몸에 퍼져가지고 온몸이 퍼졌다. 그것은 생명적인 문제로 사고방식이 불행으로 흘러간다. 그러므로 해서 사악이 더 많은 수급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야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법화경 수행을 천도제나 사경이나 법화 경문을 끌어안고 탑돌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독약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깊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그 양약, 이것을 자신이 먹으면서도 계행사수명의 그 가치를 모르고 육건청정의 그 공덕을 모른다 하는 것은, 이거는 수행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참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이렇듯이 우리가 경문을 공부를 해보면은 경문 하나하나에 석가모니 세존의 마음이 묻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공부를 해야 되지, 한문풀이의 껍데기만 우리가 공부해서는 천도제에 빠질 수 있고 사경에 빠질 수가 있고 사종사법 외도 외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빠지고도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깨닫지 못하면 그 도끼는 임종 때까지 흘러가고 또 다음 생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의 생명이 생사생사를 되풀이했을 때 나의 집안에 태어난다고 했을 때 집안의 자손들은 점점 불행한 인연들만 모이기 때문에 그 가문은 제대로 된 가문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 보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도 훌륭하지만 훌륭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만 정말로 이 무서운 가르침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리만 걸치는 법화경 부처님 수행 그런 사람들은 독약을 먹고도 독약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은 독약의 돕기 때문에 갱사수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급이 탁하면 유전자도 나쁘고 유전자가 나쁨으로 해서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고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오래 살 것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양약을 먹고 내가 건강을 되찾으면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유전자에 대한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생명력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면은 병마로부터 시달림을 적게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갱사수명은 가능한 것입니다. 아스피린 한 알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듯이 법화경 양약에 의해서 죽고 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갱사수명을 원합니까? 아니면은 독약을 마신 그런 상태를 원합니까? 독약을 마시고 영원하게 살아갈 것을 원합니까?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진심으로 부처님을 맞이하십시오. 그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오직이라는 이 가르침은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양약 이외에 중생이 탁한 수급,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탁한 수급을 잠재울 방법이 없다. 그것이 오직입니다. 오직. 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갱사수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약의 도끼,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자신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법화경 가르침입니다. 인간이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부처님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갈팡질팡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다리만 걸치는 그런 수행으로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약의 해독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법화경 부처님 믿는 그 수행, 그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일대사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에게도 큰 일이고 중생에게도 그야말로 큰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대사 인연 아닙니까? 어느 것을 일대사 인연으로 표현을 합니까? 자,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부처님이 중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또 자식이 독약을 마시고 불행해진 그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구제해 달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을 동시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경문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수급이 탁하고 수급이 악한 그러한 중생, 독약을 많이 마셨구나. 네가 마신 그 독약의 양이 무량이다. 그리고 그 독약의 성분은 무변이다. 무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마신 독약의 문제는 무량 무변이다. 그것이 빈궁하천 수급의 모습이다. 수거모니께서 그렇게 가르친 것 아닙니까? 너의 수급이 그렇다 이 말이죠. 빈궁하천의 수급. 그 독약을 어쩔래? 그 독약을 어떻게 할래? 나의 말을 듣고 실천할 것이냐?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할 것이냐? 그것은 네가 알아가 해라 이 말이죠. 서가모니 세종께서도 나는 가르쳐 주지만 실천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너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은 부처님도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쉼터에 지금 한 마리 두더지가 있습니다. 두더지 같은 놈이 오늘부터 이제 기도에 저하고 같이 기도에 들어갑니다. 조금 있으면은 또 이제 또 한 마리의 두더지가 더 올 것입니다. 이런 두더지하고 싸우는 것은 쉽습니다. 게임인 자체가 안 되니까. 뭐 이러쿵 저러쿵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악귀에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두드러 잡으면 되는데. 양약을 계속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게 만들면은 악귀는 독약을 마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설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 말도 필요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죠? 구제하려고 그렇게 마음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제일 쉽습니다. 악귀 두드러 잡는 게 뭐 그냥 두드러 잡으면 되는데 힘으로 그죠? 부처님의 힘으로 두드러 잡으면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 이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야 악귀야 너 갈래 안 갈래? 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악귀에는 두드러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해시켜보고 또 이해시키고 또 이해시키고 독약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갱사수명을 못합니다. 사악이 많으면은 나이가 들면은 몸에 병은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악이 많은 사람은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나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갱사수명은 나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30대 40대에도 이미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나이에 관계없이 악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독귀가 많고 유권 청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약의 독기를 조금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이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가르치시고 있는 경문이 바로 열애수량품 제16이라 하는 것입니다. 열애수량품 제16이 바로 중생구제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수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갱사수명의 기도, 빈궁하천의 수급, 석가모니 세종께서 독약을 마신 중생의 비유를 하면서 자식의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법화경 열애소량품 제16입니다. 지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독약을 해독제로 희석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갱사수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은 모두가 다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카페에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귀신하고 싸우는 것이 수월한 것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독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독약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양약을 먹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마귀와 똑같죠. 똑같이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악이 많은 생명이 악귀와 무엇이 다릅니까? 같죠.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수급이 탁하다 하는 것은. 그래서 자신의 수급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자신의 수급을 깨달아야 되죠. 자신의 수급을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에게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육건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 악밖에 없습니다. 선은 보이지 않고 악만 보입니다. 그 악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은 중생구제의 대열에서 제외된다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